자, 오늘은 우리 신라 계율바람이 네 가지가 한 무리로 이루는 게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네 가지 무리가 지난 시간에 퇴보하는 게, 정체하는 게, 발전하는 게, 통찰, 정덕계 이렇게 해서 한 무리. 그리고 비구계, 비구니계, 비출가자계, 그리고 제가불자계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한 무리 이루는 게 알아봤습니다. 제가불자계는 5개, 10개, 그리고 아탄가 우파사타, 우파사타 8개 이렇게 있습니다. 우파사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파사타 8개의 9개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어서 우파사타 개 종류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세 가지 우파사타 있습니다. 우파사타는 뭡니까? 우파사타. 여러 가지 뜻이 있었죠. 비구들이 한 달에 2번씩 227개 암송하는 파티모카날, 우리 우파사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파사타, 사람 이름, 동물 이름을 또 우파사타라고 한다 했습니다. 우파사타 왕자, 우파사타 코끼리. 또 뭐 있습니까? 원래 우파사타는 무슨 뜻이었습니까? 단식하는 날, 단식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을 삼가하는 날, 그것을 우파사타 날 또는 그 삼가하는 일을 우파사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파사타 개, 우파사타 지키는 날 이런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우파사타가 있는데 이제 지키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곧발라 우파사타, 목동 소 치는 사람 우파사타, 니간타 우파사타, 성인 우파사타 이렇게 세 가지로 또 볼 수 있습니다. 목동은 이제 오늘은 여기서 소를 먹였으니 내일은 다른 데 가야지 이렇게 하듯이 우파사타 계를 지키는 사람도 이제 오늘은 이런 음식을 먹었으니 내일은 이런 음식을 먹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우파사타를 준수하는 것을 이제 목동 우파사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간타 우파사타. 니간타는 누굽니까? 자이나교 들어갔습니다. 자이나교. 부타 당시에 불교와 이렇게 조금 거의 비슷하게 융성한 그런 종교이죠. 천신, 사람, 동물, 식물 이런 데까지 생명체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교리를 가진 종교인데 공간이나 바람 이런 것에는 이제 생명이 없고 그
거기는 다 뭐 생명이 있다 이런 교리를 가진 종교인데 주로 나체를 지냈기 때문에 나체주의자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백여자나 그러니까 백여자나면 뭐 한 110kg 뭐 이 밖에 그 범위를 지나서는 뭐 생명을 죽여도 된다. 뭐 이런 이제 계를 가지는데,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일정 범위를 정해놓고 여기서는 계를 지키고 다른 데서는 안 지켜도 된다. 이런 계를 지키면 이제 네가 안다 우파사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인 우파사타는 성인 뭡니까? 아리야 우파사타. 그리고 붓다를 거듭 숙고함 있죠. 붓다 담마 상가 개 천신 아란 우파사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붓다의 특질 이티비소 바가와 아랑 삼마 삼부터 있죠. 붓다는 이러한 분이시다. 아란 이티비소 바가와 아란의 특질. 그러니까 스스로 번뇌를 물리치시고 잠재 성향까지 다 없애서 그것으로부터 멀어진 아란의 특징이죠. 아란도의 검으로 모든 번뇌를 잘라버리기 때문에 아란이시다. 영계의 밖에살을 벗었기 때문에 아란이다. 인간과 범천, 그 신과 인간의 서성이시다. 부탁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몸과 말로 마음으로 악행을 하지 않으신다. 이제 아란의 특질을 숙고하는 것. 아란의 특질이 5가지, 삼마삼부터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붓다. 이자자나 삼파는 지혜와 공덕행을 갖추신 분. 사실이고 진실만 말하시는 분. 수가또. 럭과이도 세상을 모두 아시는 분. 아나타르 뿌레사 담마 사라티. 사타대와 말하사. 길들일 만한 인간을 제다른 데 비근할 수 없는 분. 사타대와 마누사. 천신과 인간의 스승. 또 깨달은 분 바가와. 과거 공덕의 결과로 최상의 축복을 받은 분. 이렇게 숙고를 하면서 지키는 우파사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마. 스와가토 바가타 담마. 바가와께서 설하신 담마는 처음이 좋고 중간이 좋고 끝이 좋은.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가르침, 지체 없이 결과를 가져오는 가르침. 와서 보라고 초대할 만한 가르침. 그리고 이제 지혜로운 이들이 각자 경험할 수 있는 가르침. 이렇게 숙고를 하면서 이제 우파사타를 준수하는 것. 그 다음 상가를 거듭 숙고하는 것. 바가 제자의 상가는 바가 제자의 상가는 뭡니까? 초세간을 향하는 수행을 하고. 거기 있죠? 초세간을 향하는 수행을 하고. 스와가토 바가타 담마. 수파티판노 바가토 사와상. 우주파티판. 정직하고
진실하고 태업 없는 수행을 하고, 냐야 파티반노 바가토사, 니빠나로 향하는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존경받기 합당한 수행을 하고, 내상의 성인 제자들이고 그들 개인, 그 다음에 이제 멀리서 가져온 공양물을 받기에 합당하고, 소중한 사람을 위해 준비한 공양물을 받기에 합당하고, 내생의 선한 결과에 대한 믿음으로 준비한 공양물을 받기에 합당하고, 합장 공경을 받기에 합당하고, 세상의 공덕의 복받치다. 이렇게 숙고하면서 준수하는 우포사타. 그 다음 이제 개는 이제 우포사타 8개를 지키면서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천신을 거듭 숙고함. 천신이 되려면 이제 믿음, 보시, 배움, 지혜, 계 이런 5 자질을 갖춰야 합니다. 나도 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숙고하면서 계를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우포사타, 아라한이 지키는 우포사타. 아라한은 결코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 생명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 차 있다. 나도 그런 아라한을 따라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는 것 마찬가지죠. 아라한은 결코 훔치지 않는다. 나도 그런 아라한을 본받아야 되겠다. 결코 성행위를 하지 않는다. 아라한은 결코 성행위를 하지 않는다. 나도 그런 아라한을 따라 배워야 되겠다. 거짓말 하지 않는 거, 술, 마약 먹지 않는 거. 아라한은 결코 술과 마약을 먹지 않는다. 나도 아라한을 따라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나머지 개도 이런 식으로 숙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아리야 우파사타, 성인 우파사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아라한이 있으니 우리가 이제 보고 따라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아라한들도 아라한이 되기 전에는 번뇌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라한이 되고 나니 번뇌가 다 없어졌습니다. 새로운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라한의 그런 특질을 부지런히 이제 숙고하고 이제 부지런히 이렇게 따라 배우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어떤 성향도 변하고 법도 바뀌어갈 것입니다. 그냥 읽어보면 내용은 다 아는 겁니다. 모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 실제로 적용하는 사람은 이제 드물 것입니다. 한 구절을 우리가 여기 보고 배웠으면 한 구절이라도 적용을 했을 때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아라한은 이래 해서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따라 했을 때 우리에게 우리 그 내면에 어떤 좋은 그런 성향들이 이렇게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서서히 자신의 성향이 바뀌겠죠. 좋은 쪽으로. 지금 좀 더 좋다면 더 나은 쪽으로, 더 수승한 쪽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우포사타 날, 어떤 날이 우포사타 날인가? 이것도 3가지로 이제
이제 나누고 있는데, 이제 보통 우보사타, 그 다음에 거듭 끼어 있는 우보사타, 특별 우보사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 달, 특히 한 달 기준으로 우보사타를 준수하는 날이 몇 날인가 그 기준을 삼아서 이제 분리를 해놨습니다. 보통 우보사타는 우리 한 달을 달이 차오르는 보름, 달이 기우는 보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차오르는 보름에 3번의 우보사타, 기우는 보름에 3번 이런 식으로 또 차오르는 보름에 4번, 기우는 보름에 4번 그러면 이제 6일 또는 8일 되겠죠. 이것을 보통 우보사타 날 거듭 깨어있는 우보사타는 여기서 이제 날수를 더 보태는 겁니다. 그래서 8일, 20일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는 특별 우보사타. 특별 우보사타는 이제 내리 지키는 것입니다. 내리. 5달이면 5달 내내. 석 달이면 석 달 연속해서. 아니면 한 달이면 한 달, 보름이면 보름, 일주면 일주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기간 계속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의견들이 있는데 주석서에서 이제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것은 사람들의 그 관리에 따라 주석서에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 뿐입니다. 실제로 부타께서는 이날은 우보사타니까 지켜라, 이날은 아니니까 지키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이제 지키도록 이렇게 하셨고 또 사람들이 이제 우보사타는 불교가 생겨나기 전부터 있었죠. 그래서 불교에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니까 또 나쁜 것이 아니니까 부터 계속 수용을 하셨고 또 그것을 또 사람들이 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하시는 측면에서 사람들이 지키기 쉬운 쪽으로 이렇게 설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언어에 맞춰서 이렇게 설하신 것이죠. 법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 부탁해서 이제 법문을 달리 하십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관습적인 진리, 궁극적인 진리죠. 관습적인 진리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남자, 여자, 천신, 동물 이렇게 있습니다. 남편, 아내. 궁극적인 진리에서는 이런 것이 없죠. 그냥 정신 물질만 있습니다. 그런데 부탁께서는 또 어느 한쪽만 강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사람, 남자든 여자든 보고 궁극적인 진리 이렇게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아버지, 어머니 보고도 형제, 자매 보고도 다 궁극적 정신물질이다. 다 궁극적 정신물질인데 개 지킬 필요도 없고 니 거 내 거도 없고 이러면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관습적인 진리도 아주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습적인 진리를 중요하니까 우리가 개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습적인 진리를 무시하면 이제 많은 불선업을 짓고 그 과보로 이제
사학도에 떨어지겠죠. 이제 관습적인 진리를 무시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뭐 살생해도 아무 문제도 없고, 남의 거 훔쳐도 아무 문제 없고, 간통을 해도 아무 문제 없어. 네? 뭐 네 거 내 것도 없고, 다 궁극적 적신 물질인데.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붓다의 가르침을 모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붓다의 가르침을 알고 그 과거를 안다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르니까, 그 위험성을 모르니까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아무 문제 될 것 없다. 그것이 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그런 사고이죠. 그런데 관습적인 진리만 너무 강조하면 어떻습니까? 나, 너, 우리 가족,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형제, 자매, 내 물건, 애착이 생깁니다. 애착이 생기고 그런 존재나 자신의 소유물이 해를 당하거나 없어지면 성냄도 일어나고, 그래서 번뇌가 더 일어나겠죠. 그래서 궁극적 진리가 또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수행을 해서 이러한 것들이 무상고 무아임을 이제 통찰하도록 이제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무상고 무아, 특히 무아인데 뭐 수행을 할 필요가 있나? 이미 무아인데, 응? 전생의 존재도 무아, 현생의 존재도 무아하면, 내생의 존재도 무아라면 뭘 수행할 필요가 있는가? 한쪽 면만 보면 그런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진리를 다 봐서 융합해서 적절하게 이제 적용을 해야 하는데 한쪽만 강조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습적인 진리도 공부해야 되고 또 지켜야 되고 궁극적인 진리도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실제로 수행을 해서 식별을 했을 때 이제 이런 그런 의문들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 다음 이제 네 가지 종류 개, 아까티 신라, 자연계, 그 다음에 아짜라 신라, 관습계, 담마따 신라, 법성계, 뽀빠헤토 신라, 숙인계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티 신라, 이제 자연계, 이제 인도의 이제 이런 네 가지 대륙, 네 가지 대륙 중에 이제 북쪽 대륙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계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오계를 지키겠다, 서약을 하지 않음에도 계를 어길 상황이 있어도 자연스럽게 계를 어기지 않는 이런 계를 자연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아짜라 관습계는 가정, 대대로 가문에 이렇게 이어주는 그런 계가 있겠죠. 전통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이렇게 거기에 속해 있는 집단에서 이제 지키기 때문에 지키는 그런 계.
이제 환경이 많이 좌우하겠죠. 불교 나라, 불교 집안의 사람들은 아마 자연스럽게 그걸 보고 배울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 이외에 5개, 8개를 설하지 않는 곳에서는 이제 어려울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법성계, 법의 본성. 보디사타, 장차 붓다가 될 존재를 잉태한 보디사타의 어머니가 준수하는 게, 보디사타 어머니는 그냥 천성적으로 5개를 완벽하게 준수하는 그런 여성. 이제 보디사타를 잉태하면 결코 이제 남자를 생각하지 않고, 장차 붓다가 될 존재를 뱃속에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법칙상 자연스럽게 그런 계를 지킨다고 합니다. 이것을 법순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숙인계, 숙은 우리 숙성된다, 익을 숙, 익은 것이 원인이 돼서 지키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생에서 이미 숙성이 돼서 그 영향으로 현생에 그냥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지키는 게, 예를 들면 삐빨리 장차 그 마하카사바 존재가 될 분 있죠. 바람으로 태어나서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부모님께서 이제 결혼하라 해도 안 하다가 하도 하라 하니까 이제 결혼하긴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방이 있으면 이제 방을 커튼으로 나눠가지고 따로 잤죠. 그 아내와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돌아가시자마자 둘이 이제 출가 길을 떠나서 갈래길이 나오자 각자 이제 한 사람은 비구 출가, 한 사람은 비구니 출가. 마하카사바 존자 가다가 이제 붓닥에서 마중을 왔었죠. 중간에서 이제 맞이해서. 왜? 아주 이 수승한 분들이 그렇게 계를 잘 지키고 출가하니까 땅이 울려가지고 붓닥에서 그걸 아시고 이제 마중을 오셔서 중간에 쉬다가 이제 가사를 이렇게 바꾸어서 입었다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계를 숙인계, 전생에서 이미 그런 성향, 기질로 형성이 되어서 현생에 뭐 계를 지킨다는 뭐 그런 마음도 없이 그냥 지키는, 뭐 계라기보다 어떤 감각적 쾌락, 이걸 즐기려는 마음 자체가 거의 없는 그런 계. 또 하나 얘는 마하실라와 왕, 그러니까 우리 붓다 전생 보디사타 시절에 마하실라와 왕 있죠. 베네레스, 요즘 바나라시 왕이었죠. 신하가 이제 궁녀와 어떤 잘못을 해서 이제 그 신하는 이웃나라 고살라 왕으로 이제 추방되었습니다. 신하는 이제 그 고살라 왕의 또 신하가 되어서 이제 보필을 하고 있는데 세월이 지나서 왕을 부축해서 저
바나라시 왕 쳐들어가면 금방 빼앗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고살라 왕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그 믿지를 못해서 악당을 먼저 보냈죠. 그 악당이 이제 마실라 왕의 앞에 이제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돈을 주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탈려서 그냥 보냈습니다.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어서 2번이나 그렇게 돌려보내니까 고살라 왕이 자신이 생겨서 쳐들어갔죠. 그러니까 마실라 왕은 아무도 저항하지 마라 그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무혈입성 그대로 이제 왕국을 빼앗겼죠. 그래서 산채로 그 신하들과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머리만 남겨놓고. 저녁이 되니까 자칼이 내려왔습니다. 마실라 왕은 보디사타죠. 그래서 어금니로 이빨로 그 자칼 왕을 확 깨물어. 그러니까 자칼 왕이 아주 괴로워서 울부짖었는데 이 자칼이 이제 그 뒤로 도와줬습니다. 땅을 파서 이제 꺼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마하실라 왕은 신하들과 다시 정복자가 이제 차지한 자신의 왕궁으로 돌아와서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와서 용서를 해줬죠. 그리고 이제 그 정복자 고살라 왕은 왕국을 다시 돌려주고 갔습니다. 이런 일은 이제 누구에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왕국을 서로 차지하려고 이제 아버지도 죽이고 같은 왕자도 죽이고 이러는 대부분 이런 역사인데 마하실라 왕은 이제 왕국을 빼앗겨도 이제 사람을 죽이지 않고 이런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또 보고 배운다고 해서 한순간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전생부터 이렇게 그런 성향이 오랫동안 쌓이지 않은 이상 하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이런 삐빨리 이런 분과 마실라 왕 이런 분들 이런 개를 우리는 이제 풋바헤토 이전의 원인 숙인 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붓다의 전생담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인내를 발휘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사례를 보고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가집니다. 그런 사례가 없으면, 보고 듣지 않으면 우리는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번뇌를 가진 사람들이 감각적 욕망을 저기는 것을 보고 그냥 따라 하면서 한 세상을 아마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부지런히 이제 보고 따라 배운 만큼 이제 우리의 어떤 부족한 점을 이렇게 메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계율 신라 바라미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라한들의 그 특질, 또는 붓다의 특질, 그리고 보디사타
전생해서 이제 인내바람이 아니 나아가서 10가지 바람이를 닦은 그런 사례를 보면서 우리 이렇게 그냥 한 번씩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문장에서 이 상황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닦았을까 한번 깊이 숙고를 해봐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아무 책이나 읽듯이 읽고 쑥 넘어가고 그걸로 끝이면 법은 결코 자신과 함께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경전, 같은 책이라도 자신에게 다가오는 정도가 다르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논의하겠습니다. 네. 사람들의 개는 완벽합니까? 사람들은 그럼 비국의 뇌기축의 전체를 다 완벽하게 지키는 건지 완벽하게 지킨다고 봐야죠. 단지 의도치 않게 어길 수도 있는 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상가대세사 5번 중매를 써서는 안 된다. 이런 계획이 있는데 단순히 뭐 중매뿐만 아니라 남자 여자가 사귀도록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것 잠시라도. 그런데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을 하신 걸 모르고 두 분이 이렇게 잘 다시 뭐 이렇게 이러면 이제 좀 저촉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 드물긴 하겠지만 그 외에는 뭐 당연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럼 개가 높을수록 마음도 깨끗하다고 봐야 하는 건가? 가능성은 더 많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개를 지키는 것은 몸, 말, 행위를 이제 청정하는 것이고 마음 청정은 또 이제 사마타 수행을 해야 하니까 그렇지만 개가 청정한 사람이 마음 청정하기는 더 쉬운 건 사실이죠.
이제 보디사타는 붓다가 될 존재, 붓다가 될 존재이기 때문에 열 가지 바라미를 완벽하게 닦아야 합니다. 거기에 이제 계열바라미가 있죠. 계열바라미를 이제 3단계, 기본 계율, 중간 계율, 수승한 계율, 자신의 외부 소유물이 손실이 되어도 지키는 게 기본 계율, 자신의 사지, 팔다리, 장기가 손실이 나도 손상이 생겨도 지키는 게, 목숨이 달아나도 지키는 걸 이제 수승한 계, 이렇게 3단계를 완벽하게 닦아야. 근데 이제 일반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는 이 그렇게 3단계로 완벽하게 닦을 필요는 없는데, 아라한이 지키는 계, 아라한이 의도적으로 계를 어기고 그러지 않겠죠. 그거 자동으로 예루자만 되어도 이제 예루자만 되어도 5개는 저절로 자동적으로 지켜지는데, 보디사타는 이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라미를 닦아가는 과정에 과거에 누적된 번뇌 때문에 현재 보시든 계율이든 이렇게 10가지 바라미 전체에 해당되겠죠. 예를 들면 계율이면 계율을 지키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때 보디사타는 이렇게 숙고해야 한다. 나는 모든 존재들을 번뇌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일체질을 갖춘 붓다가 되려고 하는 존재이다. 계를 준수하지 않으면 세속의 일조차 성공할 수 없는데, 모든 존재를 번뇌에서 해탈시키려고 일체질을 갖추기 위해서 바라미를 닦는 보디사타가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이런 식으로 숙고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디사타도 어떤 아주 그 초기에 하고 또 이제 나중에 이렇게 와서 하고 또 성숙도가 다를 수 있겠죠. 보디사타도 왜냐하면 악행의 결과로 가끔씩 사학도에 떨어지기도 하니까요. 보디사타는 아직 범부이니까, 범부라고 봐요.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없으면 공덕을 나누겠습니다. 이당매 본냥
아사와카야 와항호토 이당메 분양 니빠나사 파짜요호토 마마 분야바강 사바사타낭 바제미 대사베 메사망 분야바강 라반도 너의 이 공덕으로 번뇌를 소멸할 수 있기를 너의 이 공덕으로 니빠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누어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